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이번 월요일까지 5일장으로 해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임자 천자 주자 목회를 하셨었고요. 평안남도 순천에서 1932년 9월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어릴 때부터 제가 함께 자랐던 이 통영의 미수교회에서 자랐고 신앙 양육을 받았고 지금 장로가 되신 한 분이 추모 편지를 영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 기도회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도 했는데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주 목사님 지금가 계신 천국은 좀 어떤지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던 예수님을 만나 뵈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북녘 땅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시다가 한국 전쟁이 나던 1950년 봄 사모님과 결혼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신혼도 잠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1.4 5태 때 남한으로 피신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통영의 미수동에 통영시에서 두 번째 세워진 미수교회 전도사님을 오셨지요. 미수동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침통을 들고 다니셔서 한의사, 침쟁이 목사 등의 칭호를 받고 간혹 미수동의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주일학교에 오면 목사님 혼자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축도도 해주시고 돌아갑시다 하면서 맞짐송도 부르시고 혼자서 찬양사역자 일, 목회자 일, 주일학교 교사 일, 사찰 일까지 온갖 일을 다 하셨지요. 그리고 병원이 없는 미수동 지역에서 밤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셨습니다. 어릴 때 동상에 걸려서 시퍼래진 제 발에 대침을 꽂아서 피를 빼주셨지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침이 그립습니다. 가난한 미수동에서 받는 목회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중에 50% 이상을 베풀고 나누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식이 5명이라서 공부시키기도 빠듯했을 텐데 연세 드신 어른들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나누어 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도 베푸셨습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사모님과 자녀들이 겪어야 할 배고픔과 눈물을 어찌하고 그리도 나누어 주셨답니까? 그리고 어렵게 33년 목회 생활 하시다가 빨리 교회를 맡기시려고 조기 은퇴를 하고 그동안의 설교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하셨지요.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 내어드린 그 작은 아파트마저도 하나님 교회에 도로 헌납하시고 은퇴 목사 월급을 꼬깃꼬깃 모았다가 구제헌금, 성교헌금으로 모두 다 내어놓으셨는데 심지어 말년에 치매가 온 상태에서도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은 한결같으셨고 벽지 도배마저도 거절하시며 교회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전환사에게 힘쓰라고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치매가 자주 나오는 좁은 사택에서 평생을 사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인사를 건네곤 하셨지요. 임천주 목사님, 이제 고향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네요. 올해 첫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천국 가시려고 주님 부르시는 날을 고대하며 거리도 일찍 가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북한의 고향에는 갈 수 없었지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목회자로 세움받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국 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던 통일된 조국은 보지 못하셨지만 이제 그곳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매일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천국에서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추모사를 쓴 것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에 맡기고 많은 아픔들을 인내하셨던 아버지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기쁨과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 기도에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반도의 이 평화, 복음적 통일
이런 모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올해 우리 유관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좋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조치들과 또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 등 군사적인 대치의 이 분단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들에서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큰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기본권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남북 관계의 이 진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통일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 외부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화해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속에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땅의 형제자매들, 동포들의 삶의 변화, 회복,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북한 선교와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서울을 위시해서 우리 남한 땅과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사야 62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여러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6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 주셨던 이 과거의 예언들, 어떻게 보면 회개를 외치고 죄악을 지적하면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복된 예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선포하겠다, 이렇게 마치 다짐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많은 숨겨져 있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숨겨두었던 죄악, 여전히 행하고 있지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철거하고 이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와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유대 백성들의 죄와 회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땅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부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구원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데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 이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 특별히 6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과 기쁨의 때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려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세상에서도 볼 때 황무지처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누가 그 땅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 땅에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헵시바, 뷸라라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헵시바라는 이름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뷸라를 그의 새 이름으로 주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다시 맞이할 것을, 그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이제는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회복하게 하실 것을 주님이 친히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중보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지금은 황무지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료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중보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의 외침,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일하시는 도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자, 영적 파수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보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고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 기도의 부름을 이렇게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섬기게 하실까? 시카고는 2006년부터 시카고 지역 연합기도회를 우리 북한 선교 연합기도회를 여러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매달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주빌리와 더불어 시카고에도 주빌리라는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민족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먼저 기도자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자들로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을 지나면서 2018년의 지금 상황은 이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속에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은혜와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돌들을 제거하라고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변하죠. 뭔가 교류가 되고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은 하나님이 만드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또 다른 분열과 문제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보여지는 이렇게 되는 때일수록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점검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용기 있게 나아가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 민족의 구원 사역이 바로 그 민족만을 위한 구원 사역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를 드는 사역을 품고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복음적 통일은 너무나 많은 관점 속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을 위시해서 동북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관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모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서 주님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며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참 많은 지역을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빌리가 해외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교회의 기도회, 한 단체의 기도회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 그 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주빌리 기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세계에 있는 한민족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주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며 연단받아 맡기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이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교회, 한 단체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일어나 이 여전히 문제와 고통 가운데 이 한반도 땅을 이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불길이 이 한반도를 다 덮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연합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자는 거죠.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 기도인데, 그죠? 서울에 별로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참여 단체만 70여 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 주빌리의 참 시초와 의미와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도의 운동의 의미들을 여러 지역의 기도에 그리고 교회 연합이 안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기도함으로 합심해 사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고, 그리고 한 지역 한 지역에 어떻게 그것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섬김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는지, 그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이 연합 기도, 주빌리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임이 없는 곳에 그런 기도 연합의 모임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무엇보다 어떤 사역보다 가장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부와도 같은 이 서울 목요일 주빌리 기도에 더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중보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 동안에는 이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중보자였던 것이죠.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중보자였습니다. 저는 한국 주빌리를 바라보며 참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빌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일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할 바로 이 본부대가 있는 이 곳이 기도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주빌리에 속해 있는 단체들과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빌리, 하나님의 기쁨을 민족 가운데 주시는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쉬지 마십시오. 이름은 올려놓고 기도하지는 않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회는 기도하자고 만든 기도 운동인데,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복음적 통일이라는 연합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이 일을 뒤로 한 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앞서지 인간적으로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들이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성벽은 빈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강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 빼곡히 세워져야 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중보자로 파수꾼으로 세움받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이미 부름받아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일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이 시간 이사야 같은 믿음의 중보자로 오늘 711차 서울 목요 기도회가 복음적 통일과 민족의 회복 그리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같은 믿음의 중보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정말 그런 반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적 통일, 민족의 회복,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며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바로 이 성문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눈물을,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